어제 21장 본문은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과 로마 수비대에 체포된 상황을 알렸습니다. 바울이 모두가 만류한 예루살렘 행을 강행한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아가보의 입을 통해 그가 잡힐 것도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여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오해 또는 거짓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로마 수비대가 구해줬지요. 하지만 소동의 용의자로 보이는 바울을 잡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수락이 되었고 오늘은 그에 대한 바울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이 말투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변론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과 똑같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변론이 아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모국어로 말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에서 두드러지는 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니까 그랬습니다.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그들의 의심이 수그러들고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래서 헬라처럼만 공부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미 어려서부터 대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너희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했다. 나는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확고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의심이 되었겠지만 신뢰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통 코스를 밟은 엘리트라는 소리니까요. 물론 누군가는 엘리트를 욕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실력까지 무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도 못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트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엘리트가 어떤 게 맞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100%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맞다라는 말에는 어쨌든 자신의 주관이 담겨 있으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아도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바울이 그 잘못된 판단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살았던 삶이 안 좋은 삶이었지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놓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정당하다 생각했던 그 박해가 모두 다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만큼이나 그 이후에 있었던 아나니아와의 만남도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의 만남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다메섹 도상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분량이 조금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요도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자세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아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답은 역시나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도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올곧은 유대인의 길을 걷던,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아니면 갑자기 이상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지요.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길로 이끄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역할은 그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려는 그 역할은 우리도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자신이 억울한 상황,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저런 말을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내 목숨보다 예수가 중요했으니까요. 소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도 따랐으면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것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에 그랬지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욕을 먹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땅,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길이 막혔다,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이든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 내 생명과도 같은 예수 열심히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상황과 사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상황과 사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상황과 사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음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점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유대인 맞춤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저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팔을 휘두르면서 그 분노를 극도로 크게 나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정의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과거에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잡았습니까?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정의였습니까? 아니었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의가, 자신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서 자신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나는 정도는 돼야지 내 자신의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거의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말을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설마 저 말을 들을까요? 절대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내어주어도 이것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건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조금씩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바꿔야 해 하고 마음을 찌를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와 같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은 보통 격해집니다. 그것은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던,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던 천부장조차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본 천부장은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밉보일까봐,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바울을 데려가서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라고요. 그러자 일순간 모든 군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써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지배국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판결 없이 로마 시민을 결박하거나 잡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욕보이는 행위는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잡혀 있습니까?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는 혐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조차 사실은 모함이었지요. 그런데 연유도 알아보지 않고 군중들 분위기 보고 매를 친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는 것조차 죄가 될까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편하게 가려면 사실 우리 마음에 저 권리를 써서 변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좀 보호받으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난히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이 유대인이어서 그렇고, 둘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까 봐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으면 물론 유대인들은 고분고분 그의 연설을 듣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로마 시민이 무슨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느냐, 무시를 했을 겁니다. 복음 전파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리 중에 가장 큰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리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을 했지요. 그렇기에 억울할 때, 욕먹을 때, 맞을 때에도 이 로마 시민이라는 권리를 웬만하면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맥이든 그런 것들이 나를 구해준다, 나를 살려준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맥, 하물며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욥의 말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바울처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설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이 은혜를 공유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상황과 사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교회와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명절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